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딴 걸로 행복하지 말고 복음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한 알의 밀알입니다. 한 알의 밀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 지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할 그때가 지금 다가왔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다가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전 세계가 살게 됐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인류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를 입으시고 답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늘의 밀알은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가치 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이게 죽지 않으면요 뭐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그대로 있는다. 그러나 죽어져서 그 밀알이 싹을 틔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십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농사 지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파 심었는데 팍 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파 심었는데 마늘 납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 또 양파 심는데 고추가 납니까? 택도 없습니다.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떨어졌어. 씨앗으로 떨어졌어요. 그 생명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심어 놓는 사람, 그거 심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2배, 10배 이렇게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신 달란트를 꽁꽁 그냥 땅에 묻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그 있는 것도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는 전달하고 나누고 그런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필사즉생, 필생즉사 한문을 써봤는데 제가 쓸 줄 아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그 난중일기 아시죠? 그 전쟁 중에 딱 기록한 그 일기에 쓴 내용이에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내가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죽고자 싸운다면 살게 될 거다. 그러나 내 한 목숨 건지자고 꼭 세월호 선장맨치로 아시죠? 빤스 바람에 지 혼자 살겠다고 기 나고 아들은 다 빠져 죽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아끼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된다. 그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 명량해전 아시잖아요. 12척의 배밖에 없다 그랬어. 예수님도 12제자를 남겼지만 희한하게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남겼어. 그 12척의 배 가지고 일본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무찌르는 명량해전. 영화 봤습니까? 1000만 넘는 영화 아닙니까? 그런 영화는 봐야 돼요. 막 감동을 주잖아요. 역사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일본 편에서 봤을 때는 이순신은 뭡니까? 원수 중에 원수지. 그러나 세계 이 전쟁사에 기록될 만큼 이순신 장군의 이 명량해전은요 아주 놀라운 그 전쟁입니다. 아주 위대한 장수지요. 이순신 장군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훨씬 이순신보다 더 앞선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순신은 예수님 안 믿었지 싶은데 어떻게 이런 비슷한 말을 어록을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하고 지금까지도 존경하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뭐 감동 주는 설교, 위로받는 설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밌는 설교, 유익을 주는 설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죽은 영을 살리고 힘을 얻게 만들고 하는 그 사역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다.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심령에 신방하셔가지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많은 인물들 중에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누구냐? 요셉입니다. 렘넌트 중에 대표되는 인물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어요.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언약이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가 전쟁 포로를 끌려가든지 노예가 돼도 상관없다. 여러분 속에 언약이 있다면. 그런데 언약 없이 간다? 여러분들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 보여주신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갔어요. 왕 앞에 섭니다. 감옥도 가고 뭐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왕 앞에 세웁니다. 천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풍년 든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저장해놓은 곡식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립니다. 자기 가족 살렸지요. 자기 민족 살렸지요. 애굽 온 나라 살렸지요. 나중에 쌀 사러 온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복음 가진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민족과 애국과 한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눈이 달라요. 눈이.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자의 눈이 다르다니까. 한나, 왜 하나님 내게는 아들 안 줍니까? 저 여자 변인 나에게는 아들 주고 나는 왜게는 아들 안 줍니까? 기도가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내게 세상 것 좀 주세요. 맨날 그래 기도 안 합니까? 문제 해결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합니까? 한나가 딱 그랬다니까요. 자식이 없으므로 억울한 거야 그냥. 하나님 뭡니까 나는 지금. 원망 섞인 기도, 불평 섞인 기도, 내 그 기도했다니까. 딴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애들 잘 놓고 나는 왜 아들 안 줍니까? 늘 비교하는 기도, 원망 섞인 기도, 한탄하는 기도. 어느 날 한나가 깨닫습니다. 아, 자기 기도가 잘못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중심이 딱 맞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랬어.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제사장이 완전히 영적으로 맛이 가버렸어. 목사가 영적으로 맛이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끌어야 되는데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여야 되는데 맛이 가버리면 여러분 다 맛가봅니다. 사단이요, 제일 건드려야 될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앞에 선 지도자는 사람 잘못 해보면요 엉뚱하게 갑니다. 제가 이상하게 뭐 언약궤 찾아야 된다 하고 뭐 있잖아요. 언약궤 어디 발견됐다 하더라. 여러분들 가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 제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처음에 약간 좀 막 갔나 이렇게 생각해도 자꾸 얘기해 보세요. 진짜인가 싶어가지고요. 보따리 사고 같이 간다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언약궤 찾아야 된다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 왜 없앴겠어요? 언약궤 발견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나발이고 필요 없어 언약궤 찾아가는 전부. 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없애쁘고 언약궤 없애쁘고 십계명 없애쁘고 없애쁘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되거든. 인간들은 그거 다 빠져. 그 뭡니까? 그 천주교에서 그 아주 그가 얘기하는 거. 마리아 머리카락 뭐 이런 거. 입었던 옷 이런 거.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머리카락일 뿐이지. 입었던 옷일 뿐이지. 다 사그라질 거. 그런데 그거 갖다 놓고 이칸다니까. 인간들에겐 그런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성이. 사단은 그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엉뚱한 길로 안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항상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올바른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나가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올바로 서지 않구나, 없구나. 말씀을 회복시킬 한 사람, 나실인.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안 가겠어요? 근데 기도가 달랐다니까. 복음 깨닫고 나서는 기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사무엘을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스바 운동. 막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하고 다 모여라 미스바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번제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운동으로 이끄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이새의 집에 내가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고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넌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성전과 함께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겠죠.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00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의 그 기도와 헌신,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고 언약을 심는다. 우리 후대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장담 못합니다. 지금 예비시간 내 잡을고 해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잡은 사람 눈 뜨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있어. 잡는 사람 보면 누군지 캐보면 또 시험 들을 것 같아서 저는 말 못합니다. 스데반은요 돌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죠. 핍박자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을,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가 죽을 때, 그가 순교할 때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우편에 일어서셔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때 스데반의 그 죽음을 생각 안 했겠어요? 바울은 이 스데반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다가 자기가 증인으로 딱 섰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바울에게 영향 주었던 이 스데반의 희생이 바울을 어디로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로아의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나중에는 스바냐까지 유럽의 문명사적인 지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한 사람의 영향. 우리나라에 돌아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아십니까? 풍토병에 완전 20몇 살 일대 돌아가지고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막 죽어가면서도 대를 이어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그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가 교회의 종자씨가 되었다. 그런 말을 터툴리아는 사람이 했다 하더라고요. 터툴리아는 신학자가. 그분들의 희생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5,000년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재앙이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의 빚을 진 우리입니다. 교육,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셔야만 될 일이 있기 때문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순교로, 그들의 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큰 재앙을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이 각오로 끝까지 순교했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안희숙 여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남북이 분열돼서 이렇게 있지만은,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치하고 있지만은, 통일한국이 됐을 때, 통일은요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념 가지고 통일하면요 그 이념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어야만 된다. 통일한국이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요 세계에 지금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만큼 영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겠죠. 만약에 통일한국이 된다면 이 복음 가진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밥만 축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배고프다 밥 언제 먹노, 목사 설교 언제 끝나노 맨날 이렇게 말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건가.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오늘 귀한 답을 얻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시대를 살렸다. 두 번째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단 말은 나를 학대하란 말입니까? 나는 왜 이랬노 도대체 하고 막 나를 학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요.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이 말은 복음만 기준 삼고 복음만 배경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기준 내버려라. 내 소원 내려놔라. 내 뜻, 내 의지,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도 내 기준, 내 주장 다 가지고 있으니까 회의할 때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뭐한테 싸웁니까? 싸우라고 회의합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 수용해주고 다 들어주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좋은 게 뭔가, 뭐가 복음에 유익한가, 뭐가 교회에 유익한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이 살아날까, 그쪽으로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이 꼭 관철돼야 됩니까? 교회 안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공부 많이 한 뭐 이래 막 박사님들, 막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교회 장로로 탁 있잖아요. 안건 하나 턱 냈어. 안 받아들여졌어. 자존심 상해 못 삽니다.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전교 1등 하는데 시험 쳤다. 한 개 틀렸다. 울고불고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자기 집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주장 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최 장로님 말고 김 장로님 말씀이 그래 들어보니까 더 합리적 그러고 그래 될 수 있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그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게 안 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게 안 돼. 내 기준, 내 주장 딱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안 받아들이니 자존심 못 견디가 나가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이 안 박혔어. 막 팔팔 살았어 그냥. 막.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다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복음의 사람이죠.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죠.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거기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나를 미워한다면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복음의 생명은 참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 아는 것, 그리스도 체험한 것, 그리스도 믿어지는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고 응답받게 돼 있고 영적인 힘 얻게 돼 있고 세상 살리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답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유독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뛰어난 종교도, 그 어떤 뛰어난 인물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기준돼서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놨는데 또 지나가 보면 잊어볼까 봐 이야기합니다. 카페에 에어컨 틀어놓은 거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버터식이래요. 틀어놓으면 저게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오는 거래요. 와 이래 틀어놔놓고 하고 또 꺼본다. 뒤에 오는 사람은 덮어가지고 또 틀어본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잘한다. 교회 전기세 계속 올라가도록 만든. 전부 내 기준입니다.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30도 넘어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틀어놔도 괜찮대요. 에어컨 구매하신 분이 그래 얘기했어요. 교회 전기세 요금 팍팍 나가라 걔가 막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교회 망해라 그런 사람은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망할 일은 없겠지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시원할 수 있도록 틀어놔도 됩니다. 전기세 그래 많이 안 나간대요. 26도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시원하면서도 요건 별로 안 나간대요. 이야기를 반드시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 바꾸자고 제가 제안했죠. 아무도 얘기 안 하시기를 저는 만할랑갑다 하고 있었어. 근데 또 누가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바꾸실 이름 있으면 적으라고 이렇게 공모를 저렇게 했는데 광고도 내고 했는데 굳이 나는 교회 이름 바꾸기 싫다. 그것 때문에 나는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싫다. 죽기보다 싫다 하면은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 주장할 마음은 없어요. 새로 왔고 새로운 새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교회 이름도 바꾸고 노예 목사님 오셔가지고 권 목사 이제 교회 이름 바꿔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왜냐? 그 개척하셨던 우리 최영호 목사님 교회가 다른 교단으로 가셨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이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에 창녕 이름 떼고 그냥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이래서 이렇게 한 거지. 나는 교회 이름 바꾸는 싫다 가마. 그게 교회 여러분들의 전체 의견이 맞으면은 전혀 안 바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로 인해 사단이 틈타는 일을 없애야겠다 이 말이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당회를 열면 교회 어떻게 하자, 어떻게 짓자, 필요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당회 모든 교회 제반적인 부분들을 상의하고 의논하잖아요. 어떤 데는 바닥에 그 양탄자 까는데 한쪽은 예수 보혈파 빨간 거 깔자, 한쪽은 푸른 초장파 녹색 깔자. 이짓하고 싸우고 앉았다는 거예요. 당회가. 그거 하라고 당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빨간 거 깔면 어떻노? 그러면 차라리 반반 해가 빨간 거 깔고 반틈 녹색 깔자 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서로 간에 갈등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 말 안 한답니다. 전체 당회의원들이 다 오케이 할 때까지 통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회의원들이 자기들 다 일치 다 봐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한 사람의 당회의원까지도 다 마음에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중심에. 에어컨 이야기 했죠. 교회 이름 얘기했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오신 것은 지배하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섬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세 종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돕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는지,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지 제가 정말로 느껴집니다. 멋대라고, 하늘의 미랄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서 희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시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미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 우리 전체 말씀 생을 걸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늘 24 기도 속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집사님이 나한테 왜 저런 말 하지? 감정 상해가지고 밤에 누워가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왜 저런 말 듣게 하십니까?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전도 현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 이 지역이 망하지 않도록 이 지역이 살아나도록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교회가 안 되는 것만 골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대가 죽지 않으려 하고 내 생명의 가치 최고로 여기고 가능하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승김받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섬김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말씀했어. 뭐 계명을 이야기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다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다 지켰다는 거야.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네게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 말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재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청년의 마음은 재물 거기에 가득 있는 거야.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주님 그걸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재물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물 한가득 안고 있으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모습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에 미랄되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오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 미랄되어 희생하고 우리를 포기하고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미워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남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귀중한 축복 속에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